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2절. 네, 지금 저기 방송실이 오늘 많이 분주합니다. 네. 제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아멘.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우리 귀한 목사님 외부에서 오셔서 이 요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관통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고, 그래서 우리 환우님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고, 오늘은 이제 어제 망원경을 보고 했다면 이제 오늘은 현미경을 가지고 그 중에 한 구절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환우님들 요셉 이야기가 크게 보면 어제, 아주 작게 보면 오늘 거, 그렇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한 17세경에 그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1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물론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많이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는 30세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인생 역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7년간의 풍년을 잘 이렇게 매니징하고 잘 경영을 해서 음식을 잘 이렇게 곡식을 잘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7년 흉년 동안에 그 곡식으로 이집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그가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이집트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 걸쳐서 있었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이런 사실들 때문에 10명의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사와라. 10명만 보냈습니다. 12명이죠. 야곱은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사모하던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 베냐민까지 이를까 싶어서 베냐민은 두고 10아들만 위험한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장면은 요셉이 17세에 자랑하면서 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시몬을 잡아놓고 그들을 돌려 보냅니다. 한 남은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그 자루에다가 음식값, 양식값까지 다 넣어서 풍성하게 해서 보내죠. 그들이 그 아버지 집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안에 돈도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아버지한테 핀잔을 듣습니다. 왜 베냐민 얘기를 괜히 했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가죠. 근데 양식이 다 떨어지고 꼭 또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내 아들은 데려갈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나머지는 아들도 아닌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베냐민 내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까지 11 형제가 온 것을 보고 요셉은 거의 22년 만에 그들을 알아보고는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는, 몰래 가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타올랐지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베냐민을, 형제들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하나 딱 넣어놓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하를 불러서 이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너희들을 선의로 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 주인이 후대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훔쳐가냐? 그들이 아니라고 펄쩍 뛰는데 자루를 하나하나 뒤지다 보니까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 돌아옵니다. 그 시종들은 베냐민만 데려간다, 데려가면 된다 그랬는데도 형들이 다 같이 옵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서 이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자신들의 가족사를 얘기를 합니다. 12 형제가 있었고 한 명이 없어졌고 나머지 한 명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목숨과 같은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된다. 내가 대신에 여기에 있겠다. 그럴 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크게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왜 이때 울었을까요? 그동안에 형들을 보냈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가 또 베냐민을 돌려보냈다가 그래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봤다가 그랬다가 결국에는 같이 온 형들을 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요셉이 딱 요때 이랬을까요? 네,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왜 그랬는지. 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으니까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내가 대로받았으니까 말로 주겠다.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나중에 어제 우리 그 엄기영 목사님 설교에 보면 그 설교 내용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팔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걸 요셉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형들 앞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요셉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채색옷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어리고 철도 없어서 그걸 막 자랑하고 그냥 형들 만나러 갈 때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도 굳이 형들 만나러 갈 때 채색옷을 입고 형들한테 쫄래쫄래 갔다가 옷도 벗겨지고 그 고난을 13년을 겪었고 그 이후에 총리 대신이 되고 또 흉년이 지나고 해서 지금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 배경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처음 왔는데 베냐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니까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보냅니다. 옛날에 22년 전에 야곱 17세의 형들이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도 없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내 이 베냐민 얘가 잘못했으니까 얘 데려가세요. 우리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이 잘못했다고 지금 누명을 뒤집었는데 같이 옵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달라,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해달라, 그리고는 내가 남겠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이 보고 싶었던 12지파, 이스라엘의 그 12형제는 어떤 형제이고 어떤 지파여야 하는가? 화평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화평의 일에 아버지가 먼저 피스메이커로서 아들에 대한 편애를 포기했고, 유다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22년의 이곳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화목하게 하셨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런데 그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희생, 나의 손해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 메이커인가?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나의 말, 태도, 행동, 나의 배려, 나의 섬김, 나의 손해봄,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나로 인하여 화평이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지금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시고 한 이유가 이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편애, 불화, 반목,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화평한 공동체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가 눈물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우 여러분, 우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 화목을 회복하는 것. 이제 먼저 몸이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 환우님들, 남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미안했다,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목을 내가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형제, 내 양말 속에 작은 돌처럼 남아있는 그 형제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불러서 그와 화해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간병하는 우리 가족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들 도와주고 몸도 닦아주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 특별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할 것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장모님이 암으로 딱 그 98년에 60세에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때가 딱 60세였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 나이가 넘어가면서 엄마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엄마도 그때 갱년기였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우리한테 했구나. 그러면서 엄마와 충분한 이야기를 못 나눈 것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표현합니다. 2년 전에 이곳에서 제 아내가 동생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제 처제가 여기서 갔습니다.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고 엄마 역할을 대신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플 때 충분히 못했던 그 사랑 고백, 그 처제를 이렇게 동생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남아있는 처남 처제 다들 더 화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 때문에 그런 화목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동생을 먼저, 그때 동생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동생을 먼저 보내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번 달 샘물 소식지에 우리 손봉호 장로님께서 올리셨던 글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화평케 하는 작업은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많은 시간과 돈의 손해도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음으로써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면 그 혜택도 내가 받게 되고 우리 자녀가 받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환우님들, 이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5번, 오늘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이 셀러